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탄소 금식을 하는 게 우리 총회의 또 방침입니다. 이 불을 좀 끄는 것도 탄소 금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나 이 모든 면에서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금 환경 오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줄이기 운동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총회가 이를 이루기를 또 원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보에 잘 오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첫 주는 흙에 대한 얘기입니다. 흙이 우리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하다 해서 탄소 줄이기, 이번 주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흙에 묻으면 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생각하면서 40일 동안의 탄소 금식 사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자세히 되어 있고 매주 저희들이 그 지침을 주보에 싣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3일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집중 기도한 다음 세대 학교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쿨인 생명시험 의교동학교 개강이 됩니다. 저는 일기생을 12제자 12명 우리 정원으로 해서 현재 지금 한 1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시작은 미학교 나중에 장대해야 되는데 세속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정말 오늘 우리 공교에게 좋은 점도 많지만 공교에게 부족한 부분들, 특별히 영성의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문화,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은 이미 교과서부터 해서 너무나, 그래서 내일에도 또 우리 세종의 정부청사에서 또 이런 교과서 모든 문제, 교육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바뀌면서 좀 변화는 있지만은 아직도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수많은 엔티,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을 많이 가진 분들이 우리 요소에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법원에도 검찰에도 심지어는 노조에도 학교에도 모든 문제의 간첩들이 이번에 막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고정간첩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제일 좋은 교회를 무너뜨리라.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이 3세대. 다음에 이제 김주희가 나타났어요. 그는 참 이상한 집단 아닙니까? 이 지금 21세기에 4대 세습으로 가 있다는 엄청난 그 길을 친북, 종북이 있다는 건 저는 참 우리가 기독교회라면은 생각 고쳐봐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유실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무실론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더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으로 딱 구분됐는데 그게 기독교가 뭘 친북이고 종북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단호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이 생명시 의교동학교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쿨 다음 세대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세계 경영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나와서 세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라마나스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같이 그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가 또 위대한 국방, 예술, 다윗은 워낙 다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라. 이게 하나님의 대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같이 포로에 끌려가도 어떤 환난과 압박과 고난 가운데도 포로 중에도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살았던 다니엘 같은, 그래서 재상이 되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학교가 되어서 키워내지 않으면 이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성경을 자라서 결혼의 축복도 있고 다산 주님 주신 데 출산도 많이 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기독교관을 다 갖고 그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세속에 주일날 1시간 하고 일주일 내내 학교 학원 가서 다 보내놓고,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서 돈 많이 쓰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이 생명식 의교동학교 우리의 등록금 이런 거는 헌금 내가 선교헌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자면은 이 세상 이길 수 없다. 이미 우리 저출산율 세계 최고 아닙니까? 0.8에서 0.78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싸우고 찢고 뽑고 있죠. 어느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겠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우리 말해도 이 나라가 완전히 풍전과 같이 일제하에 완전히 식민지에 있을 때 선교사와 교회가 이 민족을 살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학교가 돼서 계몽운동을 벌린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학교입니다. 계몽운동하고 야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눈을 띄어서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자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학교이기 때문에 오산학교를 비롯해요. 배제학당, 연희학당 이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는데 교회는 티칭, 학교, 가르칠, 프리칭, 복음 전파는 교회 사역, 힐링,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고쳐내고 세상을 고치는 힐링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 어느 때까지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의 교육이 하나 되면서 바로 교회가 학교가 되는 일을 이루는데 저는 3년간 기도하고 우리 이석기 전사님을 신학교로 보내서 3년간 공부시키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개교하는 거예요. 주저할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대단히 위대합니다. 내 아이를 이삭을 모래산에 바칠 마음으로 드렸고 왜? 공교육은 안심하잖아요. 공교육이 보내면은 그냥 그래가지고 초중고 대학 갔는데 원만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 마실까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학교 아무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보내신 여러 부모님들 난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대학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제 추천제 외국처럼 갑니다. 어떤 사람 정신 똑바른 학생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구는 줄지요. 대학은 다 문 닫습니다. 반 이상이 좀 뭐 반이 뭡니까? 사물을 줄 겁니다. 살아남는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고 교수들도 지금 뭐 다들 지금 학생가 오면은 잘립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할 거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낼 때 그들이 세계를 경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국방, 종교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식 의교동학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또 보내시고 결단해야 하냐면은 여호수아처럼 오늘 너희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의교동학교를 주시면서 대안학교를 주면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장하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기도로 묻고 성령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제목을 경고란 말을 씁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오늘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시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그 경고대로 되는 거예요. 경고를 듣고 깨달으면은 모든 재앙과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면 그 화와 모든 고통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오늘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질문을 받으셨는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딱 얘기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주님이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보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보신 예수님은 왜 적대감 생겼느냐?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우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성전이 도둑놈 소홀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다 성전을 막 엎으시고 채찍으로 거의 짐승들 막 다 장악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건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향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쏜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하는데 드디어 본래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본 대상 서기관 장로들이 성질나서 왜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고 그 돈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 같은 놈들, 도둑 같은 놈들,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상보다 훨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연 그들이 우리 허락 없이는 못한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머리를 쓴 게 권위가 어디 있냐. 무슨 권위를 하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스칸달론 세례 요한 가장 존경받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헤롯 왕도 손 못 대는 세례 요한 워낙 온 국민이 모든 백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난 권위냐 사람 난 권위냐 하늘로부터라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같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있던 얘기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분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 못해. 사람으로 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 돌로 칠까 봐 겁이 나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비유를 들어서 실제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대상 서기관 장로들의 이 적대감을 보신 예수님이 그대로 맞받아치기만 하고 비유로 간접적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말씀한 것이 포도농부 비유입니다. 이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 소작인들, 주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소작하고는 세를 내지 않고 세 받으러 온 사람을 때려 죽이는 아주 악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회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건 냅니다.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부끄럽죠.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그게 아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고 지적해 줌으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설교의 목적도 죄를 드러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설교 모든 설교의 목적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대상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이 얻기를 원하는 포도원 소출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 믿는 자의 열매,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열매죠. 하나님께 대한 참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참 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쫙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 보낸 그들을 의미하는 게 종을, 하나님의 종, 주인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참 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고 박대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박대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거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영적 권위자가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권위는 내가 갖는 게 하나님 부여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스스로가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쏙물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함이 첫째 책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과 유대 지도의 싸움같이 영적 지도자들과 이 교인들과의 계속되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 되니까, 목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악령이 그들 집에서 계속 분리하고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제가 총회 재판국에 한 3년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들 싸우고 재판 붙은 거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제게 맡겼습니까? 예. 네 교만 보지 말고 네 교회만 보지 말고 한국 교회를 좀 보라고. 참 제가 그 고소장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만상이 되었군요. 이 목사도 이 장로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사는데 서로 안 죽으려고 서로 살려고 이렇게 서로 이기겠다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면 또 사회법정까지 나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재판받지 말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악만 남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이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사주생,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아니고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죽어서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사주생이 되지 아생주사 되면 내가 살려고 주님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올라온 것처럼은 경고를 무시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살렸고 성전을 장사꾼들로 자기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아주 악한 강도요 도둑놈들이었다. 예.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나니 그냥 끝나는 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경고를 주는 게 경고. 그럼 너희들 망한다,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말하잖아요.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종들은 그렇더라도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종을 보낸 후에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심을 여기서 예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여러 증거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성경의 리튼 바이블, 쓰여진 성경, 기록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 성경 보면서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그랬다면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믿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힘 얻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그게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산의 아들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16절 보면요,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14절에 이는 상속자 아니야?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취하자. 상속자가 없으면 주인도 죽고 아들도 없으면 이거 우리 거 되지 않느냐?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들은 때려가지고 그냥 빈손 돌려보냈다면 아들은,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들은 존대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죽여버려야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께 된다는 더 악함.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악한 이들 때문에, 경고를 무시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아들은 그냥 때려서 돌려보낸 게 아니고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가만히, 아들 죽인데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들이 정당하게 가서 세를 거두러 갔는데 세던 사람이 아들을 죽여버렸어. 어떡할래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실래요?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좋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아지이다. 이 좀 말이, 이 마지막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말아지이다. 이 현대성에 보면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들이 망할 걸 생각하는데 안 망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일 그 지도자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어디냐? 그들도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또 보면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다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인 죄악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교회 대신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아지이다 했지만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대인들 교회 대신에 이방인들, 오늘 이런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 말씀하잖아요. 17절,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얘기를 이해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건축자들 곧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미움과 계략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이 바로 나다.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희들 손에 죽는다. 이 말씀을 유대 지도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고를 할 때에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는요, 반드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결국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이해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버려져야 나중에 모퉁이들이 됨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고요.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터 위에 던더리 세워져서 전 세계 오늘 세계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돌인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도 그가 깨뜨리시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본래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 성질을 안 바뀌네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더라. 나는 첩복종한다. 이 바울이 워낙 잘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 시민까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자락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입을 닫느라고 날마다 나를 첩복종하고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돌로 나를 깨뜨려 부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내가 돌 위에 떨어져도 깨어지고 돌이 내 위에 떨어져도 부서진다. 예수 만나면은 내가 깨어져 부서져서 새 사람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인간 됩시다. 거듭난 인간 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되십시다.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천국 시민으로 거듭납시다. 천국 시민으로 거듭납시다. 예수 믿고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우리의 분노도 졸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 그게 진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증거고 내 속에 예수, 아까 전에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시몬이 변화에 베드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에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곧 그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깨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겁니다. 경고를 무시한 유대 지도자들이 다 깨어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벌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의 형벌이 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버렸으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소위 포도농부 비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하며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는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신을 죽일 것도 예언하십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 유대 지도자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자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돌과 심판의 돌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죠. 시편 110편 21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메시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확정하시고 메시아가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천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오늘 이 비유 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백성이 지켜보지 않을 때 몰래 밤에 밀실에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 사형당하게 했습니다. 이 법정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바라바를 지지하는 바로 무리가 구명운동을 위해서 많은 바라바 그 지지하는 사람, 요새 광화문도 있고 뭐 광화문도 두 표를 나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는 예수를 지지하는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밤새 이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냥 예수를 불법적으로 사형 선고하고 바로 새벽부터 골고다들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냥 결국 정오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엔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은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형 판결이 난 뒤였고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의해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때는 늦은 거죠. 백성은 유대 지도자들이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서 로마를 반역하는 유대 왕이 되어서 반역자인 줄 알고 정치범을 죽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인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인 십자가형이었죠. 백성은 빌라도를 더 정우하게 되었겠지만은 로마군에 대항해 봉기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명예나 인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요, 아주 예수님이 막 고난 당할 때 마귀가 뒤에 싹 가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 뜻대로 예수를 잡아 죽이다 성공한 줄로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성공은 하나님을 대적한 성공이었기에 결국 패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경고를 무시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인생의 무지요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의와 선을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올 때에 그를 때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보낼 때 우리가 주의 포도의 소출, 우리의 말씀의 결과, 선한 삶, 사랑의 실천에 좋은 선행들을 통하여 그런 소출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경고를 무시한 유대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길을 우리는 결단코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심판의 돌이 아니라 구원의 돌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